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 15절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였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역대하 대하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입니다. 뭔가 제목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후한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그 왕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여호사밧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름은 참 이제 아버지가 지었다고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다.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의식하는 분이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축복이네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잔뜩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복이라든지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쪽은 신앙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든지 이런 이름들은 그분 머릿속에 그분 그런 관심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늘 의식하고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어떤 내 자식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하에 자녀들 이름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거의가 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참 멋있는 이름을 가진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들여다볼 그런 장면들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은 그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참으로 이 교훈이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와서 이 세 나라가 족속이 연합해서 와서 여호사밧을 그 유다 나라 왕이죠. 유다 나라를 치고자 한지라 큰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입니다. 큰 전쟁이 발발했어요. 2절에 시작. 예,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기를, 그렇죠? 저는 옛날에 혹이 와서 혹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누가복음에도 혹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굉장히 오래 산다. 그렇지 않나요? 김창균 우리 집사님,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참 낯설고 생경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중2 때, 뭔, 호박국이면 호박국인데 왜 하박국? 이 호박국도 아닌 것이 하박국 이름이, 저는 이 디모데, 이 이름도 약간 좀 헷갈리고, 디모데, 뭐하고 헷갈린가 하면은, 어, 데모도라는 말이 있어요. 데모도. 디모데나 데모도. 여기 일본 말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많은 이름이 일본 용어예요. 도시락, 벤또 해가지고 많은 일본 용어들이 많아서요. 제 뭐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주변에 오라이 늘 듣는 차장이 있어서 오라이 빠꾸 뒤로 뒤로 뭐 이런 그 데모도가 뭐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저희 동네 목수들, 그 미장공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미장공의 그 조수, 그 보조하는 분을 데모도라고 해서 데모도. 이 디모데나 데모도나 이게 뭐 좀 이름이 성경 바로 열중셔 바로 이 바로도 굉장히 오래 살아. 왜 이렇게 바로 헤롯이 헷갈려요. 이 헤롯이 성경에 다 다른 헤롯이에요. 그 일가지만 헤롯 뭐 이렇게 헤롯이 많느냐. 헷갈려. 목사들도 헷갈려. 헤롯은 이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는 족보 공부하듯이 역사 공부하듯이 다 공부해야.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안 하지만은 매번 답답해. 그 헤롯과 다른데 헤롯 바로 혹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인색하실까 웃음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예, 참 심각한 얼굴들 하고 있어요. 아멘 한 분은 심각한 얼굴이 아닌데 딱 두 분이 심각해. 그 다음에 그렇게 와서 이제 하사손단 말 엥게디, 여기가 우리 이 지역 우리 교회 중심으로 거리를 측량하자면 저기 동탄 1 그 센트럴 파크 정도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세일산 족속, 여기는 무슨 족속으로 나옵니까? 마온 사람,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가까이 온 거예요. 진짜 큰 위기에 닥쳤어요. 그랬더니 3절에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교훈이 나옵니다. 이 신앙 좋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 3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거예요. 그 위에 두려워하여 아무리 그 위기가 닥쳐서 두렵고 두렵지요. 불안하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당사자의 기도, 그 위기를 만난 당사자, 자기 자신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함에 간절히 이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언제 경험하고 언제 체험합니까? 그런 이제 기도 과정을 통하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 이런 찬스를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성경에. 성경 구절이 관련된 구절이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이제 곧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당사자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절친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엮은 것이 부역장이 있고 동지가 될 수밖에 없죠. 부역장이 있고. 그렇죠? 거기 봐봐요. 이제 중보기도 이런 것을 이 훌륭한 신앙인 여호사밧에게서 이 성경 기록 그대로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워야 돼요. 4절에 어떻게 합니까? 3절 끝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4절에 시작. 믿는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였더라. 중보기도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여기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그러면 주께서 강조하신 그 사랑 실천을 너희가 성취하는 것이니라 돼 있어요. 그 중보기도 서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크레물린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너무 다 얘기하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다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에만 닥친 어려움이라든지 가능한 한 얘기할 수 있으면 믿음의 동지들한테는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아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요거는 서로 코이노니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코이노니아하고 서로 나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고 재산까지도 나누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는 성경이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자 돼야 되는가 하면 좀 부자 돼서 교회 안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저는 그랬어요. 이제 목사 안 됐으면 어떤
야무진 어떤 기업가 되려고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정말 그런 기업가들이 좀 정신 있는 어떤 철학이 있는 기업가들 간혹 있잖아요. 너무 부럽고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양질의 직장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열정페이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그리고 회사가 이제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회사들 우리 안에도 기업인이 생겨서 정말 그런 이제 그 크리스찬 그런 사상을 갖고 기업을 경영해서 그 직장을 제공해주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저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 부분이 짐을 서로 지라 이거 서로 간에 기도해 주라는 거 중보기도 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알겠죠?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정식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됐으니 그렇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이 말씀에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성취하느니라 성취하라. 그렇죠? 사랑 실천하라. 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그 구절도 봐야 되겠네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돼. 당사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알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하라 하잖아요. 서로 고하며 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 같이 서로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말씀이 붙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독교 단체가 요 부분만 남자들 이렇게 시위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선교 단체 건물이나 어떤 큰 교회 가면 화장실에 요걸 붙여놨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제가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참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의인은 행의인이에요. 행의인. 그 행의인의 강구는 끝내줍니다. 행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정말 응답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중에 요 이제 행의인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은 친구고 이 정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행의인. 여기 이제 칭의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칭의라 그래요. 칭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 하나님께서 믿음 선물로 주셔서 그러면 믿잖아요. 아, 너 믿는구나. 의롭도다 칭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고 그냥 칭하했다고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칭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인. 요게 이제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 근데 이 구원 얻은 자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이제 지키고 자꾸 이분한테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 성장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돼?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의인이 여기 부분에 이 행의인이에요. 저기가 의인의 강구는 이 행의인이 열심히
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행의인 친구를 우리가 두면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인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택함 받아서 얻는 거예요. 행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이제 설교 듣고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돼야 이제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행의인은 첫째 하나님 말씀 지킨 행의인, 두 번째 회개한 행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회개를 이제 자꾸 하게 되면은 그 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그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행의인,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로 이제 칭의롭담을 얻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여서 이제 행의인이 되자, 그런 슬로건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의인의 기도는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주의 종이 기도해주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무래도 주의 종들 중에서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의 종이 아무래도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의 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행의인 쪽에 속하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기도는 다르다. 주의 종의 기도 밖에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의 종한테 이제 기도 받으려면은 그 봉투를 줘야 돼. 봉투를. 기도 받고 봉투를 가져와야 이제 봉투 안에는 뭐가 드는지 아시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글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이렇게 시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쳤지만은 어떤 원망도 불평도 부정적인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이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심지어 자식을 원망하고 또 너 때문에 책임 추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 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과 원망, 책임 추궁하면은 이거는 마귀만 역사해요. 이거는 문제 해결과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상황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자기 당사자의 기도,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믿음의 이제 동지들에게 이제 중보기도 부탁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리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책임 추궁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12절이에요. 참으로 이 기도 내용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요 12절에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이제 노인적이 많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12절에 요 기도 내용 참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 좋겠어요. 본받아서 1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을 이제 제가 알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종종 사용해요. 하나님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이 적들과 대적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떠한 저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써먹으세요. 이건 아무 저작권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백성. 내 아버지 말씀 내가 쓰는데 뭐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이 기도만 또 나온 적도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건 뼈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잖아요. 14절이에요. 그랬더니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당사자의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여러분들에게는 구역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이제 주의 종들이 있으니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디카이오스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그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가족들끼리 책임 추궁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 수 있고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순수하게 어떠한 그 대적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그 방법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신이란 말, 신. 이 세상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달려 있어요. 진짜 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당에게 그냥 자꾸 뭘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성경에도 다 그건 없는 것이다. 꽝이다. 나무가 어떻게 신이 되며 돌이 어떻게 신이 되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 관념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존재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회중 가운데서 시작. 회중 가운데서 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그 다음에 그치요? 15절에 읽으셔야지. 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지금 전달이 되는 거요. 야하시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섞으려봤자 위장병 나고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참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병도 없고 육체의 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속 편하냐? 신앙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믿어서 그래. 그렇지요.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큰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느냐?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그거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치열한 게 이게 싸움이고 전쟁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아닌 것이 없어요. 아침마다 그냥 전쟁이다 뭐 그러잖아요. 뭐 출근 전쟁, 뭐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기업 경영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 경쟁도 그렇고 다 전쟁이에요. 그렇죠? 청춘들 그 연애하는 것도 전쟁이야. 한 자매를 여러 남성이 또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야. 모든 것이 이제 경쟁이고. 근데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 16절에 한번 읽어봐요. 17절이요.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딱 맺게끔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예 너희는 대열을 정비하고 마주대해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시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읽어봐요. 유다와 두려워함이 앞에 원문에는 R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 조금도라는 단어. 조금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어떻게 내일 이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네 세 가지를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고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응답이 오고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외친 말 요거 참 교훈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마음에 기도 이제 확신이 쓰고 응답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그런 확신이 왔을 때 2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를 이끄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이뤄서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진짜 하나님께 싸워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하고 뭐 이런 일이. 이 참 이 하나님 복병이 나와요. 하나님 복병. 이 복병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그냥 재미있기만 하고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봐요. 참 중요한데 읽어봐요. 시작. 예, 거기부터예요. 이제 시작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요게 꼭 필요합니다. 시작. 요때 마귀들이 많이 역사해요. 우리가 막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도움이 임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 이제 뭐 그런 확신이 쓰지만은 자꾸 마귀가 역사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응답받은 걸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을 외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다. 그래야면 경고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뭐 자꾸 이제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신뢰치 못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너희를 이끌고 있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이뤄서 찬양하면서 찬양대가 맨 앞장서요. 이 군대. 찬양한 것뿐이에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명령 내린 뭐 전도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지금 찬양하면서 나아간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거국적으로 요 세 가지가 참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21절에 시작. 이 찬양이 참 찬양할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찬양할 때 긍정적으로 바뀌고 막 위로가 임하고 썰렁하고 쓸쓸하고 왠지 뭐 불안하고 다 마귀 역사니까는 찬양하십시오.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많은 경험했어요. 저도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자, 그랬더니 22절에 시작될 때에 자 보세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 이 복병이 뭔지는 몰라요. 망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군사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유다 군대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찬송만 부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강대하십니다. 이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럴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죠. 22절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정확히는 누군지 모르는 거, 복병을 두어 어떻게 요 세일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우리 1절에 그 마운 사람이에요. 마운 사람이나 세일산 사람이나 같은 존재들의 이 마운 족속들 셋이 연합해서 치러 왔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이 세일산 사람이 마운 사람이라고요. 예, 그 셋이 치게 함으로 복병을 두어 치게 했어. 이 셋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에 나오네요. 읽어봐요. 근데 이들이 사이 좋아서 자기들이 무슨 의기투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가 되고 요 둘이 마온 족속을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멸해 버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남았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또 자기들끼리 이 두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의견을 내기를 이 여호와께서 이 숨겨뒀던 이 복병 처음에 이제 이 세일산 사람들 이 마온 족속들 이들이 숲속에 이제 이렇게 숨어서 있어요. 막 뭔가 꿈틀꿈틀대고 이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봤을 때 유다 족속이다. 유다 군대다. 야 어느데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까 숲속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네. 쳐라. 그래가지고 사실 모압 족속인데 유다 족속인 줄 알고 친 거예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족속 남았을 때 또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아니 모압 족속인 줄 알았는데 유다 군인이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나름 이제 합리적인 추리 같으나 예. 재미있는 추리인데 결론은 누군지 모르는 거 이 복병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결론은 성경 기록대로 둘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먼저 다 진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쳐서 죽었어요. 싹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오늘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던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뭐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인물로 이제 두각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해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올해도 어려움 온치는 않으나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면모를 보이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신앙적으로 대응하나 불신앙적으로 대응하나 저들은 내 자녀들인데 꼭 마귀 자식들 같이 대처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끓이지 말고 인생이 다가오는 숙제 풀어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뭐 70대는 없습니까? 70대도 숙제를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죽기 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확 하고 사라지는 게 어제 보이더만 안 보이시네.
그분 천국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분 안 오시네. 천국 죽으셨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안 오면은.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참 짧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안 보이면 이제 천국 간 거예요. 우린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고 이런 거.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전에 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가야 아가야 너는 이제 그 아기들은 그 산부인과 전문가들 아기들은 거기가 최고의 세상인 줄 알고 있대요. 아주 편안히 전 우주야 거기가 이제. 근데 출산하는 과정은 아기에게는 우리 인생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갑자기 닥친 큰 위기 상황 아기들은 이 난데없이 이게 웬일이냐.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와보니까 뱃속에서 10달 그 좁은 공간 비교도 안 될 만큼 넓디 넓은 이런 세상이 있고 그래도 요즘은 건강한 80은 다 넘기잖아요. 10달 80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긴 세상과 넓은 세상이 있듯이 성경에는 인생들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기들이 여기가 전 우주인 양 엄마 뱃속이 전 우주인 양 본능적으로 그렇게 입력이 돼 있대요. 아니 10달 후에 닥쳐올 그 위기상을 늘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육이 안 돼요. 뱃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해서 제대로 이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그 뱃속에서 또 피부병이 생길 수 있지. 최고의 세상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버린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닥칩니까? 닥쳐요. 우리 죽음이 안 닥칩니까? 닥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성경. 인생들아 죽은 너머에 세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말씀이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으니 이 도움을 오래 받아가면서 오래 살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